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두로 지방 가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바리새인하고 율법학자들하고의 논쟁이 있었죠. 바로 정결법에 관한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장로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음으로써 자신들이 정결하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는 그런 의식을 그런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정한 것이지 장로들의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먹는 것은 괜찮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 죄에 짓게 만든다고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서 일어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두로 지방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요. 여기는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결법 논란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어찌 보면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보기에는 논란이 일으킬 수 있는 행위 이방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 즉 자신들은 정하고 이방인들은 선택되지 않았기에 부정하다, 죄인이다라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의식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말씀에 나오죠. 바로 개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은 이방인을 안 좋게 봤습니다. 부정하다고 봤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가셨고 거기에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자신이 오셨다라는 소문은 내지 않고 한 집에서 조용히 쉬시려고 기도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곳이 유대인이 사는 집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그 집에, 이곳에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한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문제는 그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주위로부터 또 본인이 봤을 때 딸이 정말 불쌍하고 그 귀신만 나가면 진짜 아름다운 예쁜 딸이 될 거라 생각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 그의 제자들도 똑같은 일을 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고
근데 그 예수가 마침 내가 사는 지역에 왔다라는 그 소문을 듣자마자 그 아이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죠.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보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있느냐? 이거는 그 여인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그 이야기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본인의 때가 되지 않았고 본인이 이방인에게 전파돼서 이방인이 아직 구원을 받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기에 지금은 내가 유대인에게 먼저 신경 쓰고 유대인에게 하나님 먼저 선택하신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구원해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너에게 먼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겠니? 좀 기다려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구원이 가야 되고 유대인에게 복음이 가고 구원 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가 먹는 음식은 못 먹지만 자녀가 먹다가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하찮은 부스러기, 어찌 보면 그 부스러기는 버려야 될 쓰레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들이 개들이 먹고 만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여인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정말 하찮은 은혜, 아무런 관심 없고 버려도 괜찮다는 그 은혜를, 아주 자그마한 은혜를 내가 그것만 받아도 내 딸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그런 은혜라도 유대인들이 받지 않겠다고, 유대인들이 하찮다고, 유대인이 버려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은혜만이라도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그래 너가 그 말을 했구나. 너가 유대인에게도 전해야 될 은혜가 있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버리고 쓸모없다고 하는 그 은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믿을 수 있고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였으니 이제 가라, 돌아가라. 내 딸이 너의 원함대로 너의 믿음대로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정말 자신의 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딸이 다 나음을 입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야 되지 않을 환자를 보지 않고 고친 경우가 또 한 번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백부장의 하인입니다. 백부장의 자기가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 하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모셔오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백부장은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누구 밑에 있고 제 밑에도 수하가 있는데 제 수하한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의 병이 낫습니다고 했고 결국 그 하인은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선택되었다.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여기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제발 제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저 손을 얹어서 앉아주시면 병이 낫겠습니다 이야기하지.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말씀만 하셔도 아니면 그렇게 하찮은 것을 주셔도 낫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도리어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예수님께 더 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를 가신 건 딱 이 여인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주 활동 무대로 오셨죠.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유대인들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바로 누굽니까? 말 못하고 귀 먹은 자, 그 사람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수하여서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예전 같았으면 예수님이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번은 좀 다릅니다. 안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 귀 먹고 말 못하는 자를 데리고 따러 가십니다. 어디로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특별하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해서 그냥 손을 얹어서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손을 귀에 꽂고, 그리고 손에 또 혀에 손을 대고 말로써 에바다 열리라 라고 말로써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다른 방법으로 고쳐주셨죠. 왜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셨을까요? 예전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을 것인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없고 제자들만 있는 곳에서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제자들만이 이 사람 고치는 것을 보고서 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을 때 왜 예수님이 말로 하는지 그들이 보고 듣기 원해서입니다. 제가 이 31절부터 30절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갑자기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말씀. 지금까지 제자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쥐가 남았습니다. 풍랑이 잔잔해졌죠.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가서 마을 사람들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 귀신이 나가서 제어가 되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하고 율법학자하고 정결에 대해서도 많이 논쟁을 했는데 과연 제자들이 깨달았을까요? 그것을 제대로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정결법 이후에 다시 한번 이방 여인을 만나서 어찌 보면 부정하다고 정결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방 여인을 만나서 그를 고쳐줍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은 정결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 제자들은 그 논쟁을 다 들어도, 바리새인과 있었던 그 이야기를 다 들어도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 이야기를 쓰는 거죠. 봐라, 너희들이 귀먹은 자다. 아직 너희들은 그것을 다 들어도 제대로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어떡하니? 귀먹은 자는 귀를 못 듣는 사람이야. 그를 고쳐주셨잖아. 열리라고 제대로 들으라고 하면서 고쳐주셨잖아. 너희도 귀를 이제 제대로 열어라. 그래서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 정결법은 위생에 관계된 것이 더 많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어보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부정하다. 그래서 진을 떨어져 있으라가 아닙니다. 죽은 시체를 만졌거나 아니면 피부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너의 병에 무슨 곰팡이가 생겼거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위생이죠. 다른 사람에게 너도 모르게 병에 전파될까 생긴 것이 부정하다라는 의미인데, 유대인들은 제자들도 부정하다의 의미를 죄된 것으로, 속된 것으로,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도 깨닫지 못했기에 그 다른 방법으로 봐봐, 정하고 부정한 건 그게 아니야. 너희가 제대로 들어야 하고서 정하고 부정 제대로 알아내서 이방 여인을 고쳐주셨고 귀 먹은 자를 다른 방법으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마가는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깨달지 못할 때가 있어. 너희가 이제 제대로 귀를 열어야 돼. 그리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살아가야 돼.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우리가 제대로 귀를 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내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대로 듣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만 말하게 됩니다. 정말 그것이 필요한 말인지 필요한 행동인지 생각도 안 하고, 선입견을 버리는 것부터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이 받았던 그 교육의 그 틀을 버리지 못해서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한 그 상황에서 했던 것처럼,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선입견을 버리고 우리의 편견을 버리고 사람들을 대하고 말씀을 대할 때 우리도 열리게 됩니다. 귀가 열리고 말이 열리고 그리고 올바르게 보게 됩니다. 그런 하루, 오늘부터 시작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하고 부정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게 죄를 지었기에 안 지었기에 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에 죄인 정하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죄인과 죄인이 아닌 것은 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주님,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그런 가치관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들이 가진 선입견 때문에 정말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먼저 그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있는 그대로 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